찬양이 은혜됐듯이 말씀에도 큰 은혜, 하나님 치유와 회복, 구원과 응답과 계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전쟁은 무기의 군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전 계획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징계든 심판이든 마지막 징조든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들고 군인들은 휴가 떠났고 장정들은 갔다가 술 마시고 춤추는 데 다 나가 있고 이럴 때 김일성이 만반의 전쟁 준비를 다 해가지고 소련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밀고 내려온 겁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당한 거죠. 하루 만에 의정부가 침공당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당한 겁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밀려온 탱크를 막기 위해서 폭탄을 안고 술탄들을 안고 탱크 앞에 뛰어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몸이 찢겨나가고 탱크는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밀고 내려왔습니다. 6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감사하게도 16개국 유엔이 참전을 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1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남의 나라의 전쟁에 와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참 고맙죠. 빚을 졌습니다. 민간인 310만 명 이상이 또 죽어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 미망인, 이산 가족. 수많은 집들이 불에 탔고 교회도 270개 이상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전국토가 쑥대밭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렇게 남쪽이라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국가가 되게 하셨고 지금 세계 선교 이력을 담당하고 마지막 디진비 기름 부음의 사역에 이렇게 우리가 중대한 역사적 사명을 받아가지고 선두에 서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가 주목하는 말이요. 경제,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종교, 기독교, 강국, 최강국.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쟁에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4가지 종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첫째가 곡물전쟁, 물전쟁이 일어난다. 물이 이렇게 많은데 물전쟁. 아닙니다. 오늘 지구의 70%가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 호수, 바다. 그런데 그 물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075%니까 엄청 조금입니다. 물 아껴 써야 합니다. 40개의 국가가 물 때문에 지금 기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그 물줄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도 그것도 영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는데 자연적으로 보면 물전쟁입니다. 시리아가 물꼬를 막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물꼬를, 요단강 상류의 물꼬를 막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겁니다. 물전쟁입니다.
근데 점점점 세상이 오염이 되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점점점 적어져요. 그러니까 물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질 하얗고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20세기는 그 석유전쟁이요. 원유. 근데 21세기는 물전쟁. 그럼 이 자연계는 항상 영적 4차원 세계의 그림자인데 영적 세계의 기근이 뭐냐? 물의 기근입니다. 물. 이 물은 요한복음 6장 37절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이 뭐냐? 38절에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의 은혜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집니다.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 3, 4, 5 모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수련회 하면 가슴쯤에 동해하며 머리 삭발하고 주머니에 있는 나이터 담배 다 집어던지고 뭐 혈서까지 쓰고 이래서 새로워진 아이들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점점 은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은혜가 소멸되어져 간다.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47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단에서 저 성전 문지방에서 엄청난 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내려가는데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스며들어서 주간 사해 바다 아라비아 바다를 소생시키더라.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면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들이 가물어서 죽어 있었는데 물이 콸콸콸콸 성전에서 쏟아져 내려가니까 주변에는 나무들이 살아나 흐느적거려 기뻐하며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고기들이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고 죽어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마지막 하나님께서 늦은비의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요엘서 2장 23절에 가서 보면 호세아 6장 3절에도 늦은비의 성령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어디냐? 역사적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수도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 바가의 타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의 물줄기가 로마와 유럽, 서구와 아시아까지 쫙 세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늦은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임재하면 성령의 은혜가 폭우와 같이 쏟아지면 막 샘솟고 쏟아나면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큰 메마른 광야가 물이 없으니까 죽지요. 은혜가 없으면 영혼은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동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돌로 쳐 이렇게 치려고 대적을 하고 막 몰려들고 웅성웅성 야 모세야 막 물을 달라 하면서 감히 하나님께는 못했던 모양이죠.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모세를 금방 막 죽일 듯 막 달려듭니다. 그 군중 심리가 무섭습니다. 하나가 던지면 이제 계속 뭐 돌무대기에 뭐, 갇힌 모양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깨지고 찢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기운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6장이죠. 6장 35절 52절까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환난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로마서 8장 9절에 그 생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1인비의 성령이 요에서 2장 13절에 부어지면 2장 24절에 풍성하게 될 것이고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늦은비의 성령이 지금 한국 땅에, 아니 아가페 힐링교회 금요일날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갖가지 은사가 퍼부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정신 연령이 말입니다. 어른보다, 자기 부모보다 더 커버려요.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서 엄마 아빠를 걱정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빠가 텔레비를 너무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 빠지려고 쳐다보고 있어요. 텔레비 틀어놓고 밥 먹고 앉아 있어요. 교회 갈 생각도 않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러고 넋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락을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해요? 무지무지 잠을 자요? 이게 애요, 어른이요? 그걸 걱정한다니까요. 나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로 달려와. 시간만 나면 나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 의자에서 자도 좋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살게. 사무엘이 그랬고. 굉장히 왜 교회가 좋으냐? 교회만 오면 행복해요. 기뻐요. 춤을 추려고 그래요. 춤이 나오려고 그래요. 알아요? 이거 아세요? 근데 다른 데 있으면 공고해요. 화나요. 다른 데 있으면. 그거 아시냐고. 은혜 받으면요, 속성으로 정신 연령이, 영적인 나이가 성장해버립니다. 키가 커버립니다. 원래 성경적인 호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호주예요. 그게 장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문패를 다 바꿔요. 아내가 믿음 충만하면 아내 이름으로, 어린애 아이가 믿음이 충만하면 아이의 이름으로 바꿔줘. 호주가 오늘부터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마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아는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거 불만 날아갈 건 죽전이 이거. 근데 그 영적인 거장, 다윗 보세요. 영적인 거장 아닙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대표로 나간 사람이 소년 다윗 어린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마지막 때 물전쟁.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0절, 그 배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솟구칠 것이다. 영적인 생수, 은혜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은혜 떨어지면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낙제합니다. 천국에 낙제합니다. 휴거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대환란에 넘어갑니다. 마귀에 표적됩니다. 환란에 표적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없으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전에 은혜 받는데 소용없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지금 충만해야 돼요. 그 은혜 소멸하면 안 돼요. 감사,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헌신, 충성, 세상을 이길 힘,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마귀를 이길 힘,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공물 전쟁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연계 3차원의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데, 곡물 전쟁이 앞으로 반드시 꼭 일어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 두 나라가 그 농사 짓는 그 뭡니까? 곡식이 세계 3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그 수확하는데 전쟁하느라고 농사를 못 져요. 자기네 먹을 것도 이제 모자라.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뭐 인구 많은 중국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못해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80%를 수입을 해온다네, 곡물을. 아니, 왜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또 미국이나 캐나다 여기서 곡물이 자기는 먹고 남을 만큼 수확을 하는데,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씨는 심었는데 자라지를 못해. 그래 자기네 먹을 것도 모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래? 사질 못하는데,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뭐 먹고 살지? 염려하지 마. 내가 참새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길가에 백합화 꽃 한 포기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가 굶주려 죽는 걸 내가 보고 있겠느냐?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게 있다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영적인 기간, 영적인 배고픔 말입니다. 뭐 먹으면 흐느적거려요, 병들어요, 쓰러져요. 일을 못해요. 영의 양식, 이걸 먹지 못하는 것을 너는 그걸 걱정해라, 두려워해라. 그럼 영의 양식이 뭐예요? 양식은 요한복음 6장 38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고 39절 땅의 양식이 있는데, 영혼의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 너희가 땅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육신이 먹고, 영혼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은 이것은 영혼이 먹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양식인데, 말씀의 양식인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염되지 않은 신령한 양식이어야 된다. 신령한 양식은 세상의 정치, 과학, 철학, 종교, 사상, 유행, 자기소리, 감정, 욕,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100%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짧은 시간 15분, 20분, 30분 이거 다 전하지도 못해서, 그래서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울고 가슴을 치고 엎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세상 소리를 그 중요한 시간에 있을 수 없지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는 너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종이 복이 있다. 시대적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말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요엘,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예언하는,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수천 년 후에 지금 이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포된 기록된 예언은 그대로 세상의 성취가 됩니다. 그 예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언은 일용할 양식은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시대에 맞는, 너희가 로마서 13장 11절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계시록 2장 17절 지금까지 감춰졌던 말씀인데 계시록 22장 10절 너희는 이 말씀을 인봉해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 시대 세상 끝에 대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주님 맞을 준비해라. 애들이 놀이터에서 소꿉장 나가고 재밌게 놀다가 너는 오빠야 나는 엄마야 학교 가야지 회사 가야지 하고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어두워서 엄마가 부르면 야 들어와, 뭐해 캄캄한데 예 하면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달려가듯이 우리는 지금 소꿉장 나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에? 하나님 볼 때 소꿉장난이야. 잠깐 하나님을 불러 집으로. 야 역사의 밤이 와, 시대가 끝나, 천국으로 올라와.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데리러
데려와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지구까지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와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 하늘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때에 세상에서 형통, 승리, 성공, 물론 주님 오실 날까지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밀어주고 채워주고 흔들어주고 붙어주고 응답해주고 역사하십니다. 풍요롭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아까 요엘서 2장 26절에 풍요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요한 3서 2절에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육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지금 말씀으로 풍요로 은혜로 은사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사명감으로 마음을 지금 풍요롭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피할 수 없는 곡물 전쟁, 영적인 말씀의 기근 속에서 아무리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이 세상에 증거된다 할지라도 목이 말라도 오염된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폐수는 마실 수가 없어요. 안 마시고 죽지. 오염되지 않은 생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무교병이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 마태복음 24장 7절, 나라가 나라를. 계시록 21장 11절, 세계 도처의 전쟁.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산됩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세계 전쟁, 아마겟돈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 엄청난 전쟁. 이 무서운 전쟁이 쏟아지는데 이 전쟁은 하박국 3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에스겔 38장에도 하늘에서 말입니다. 막 이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에 전세가 불리하니까 써서는 안 될 무기를 썼더라고요. 무슨 무기인데 공중에 터뜨려 버리니까 이 주먹댕이만한 막 불꽃과 함께 하늘에서 막 우박과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 쇠덩이 맞아봐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말이에요. 이 무기들이. 여러분, 전쟁 전문가들이, 역사학자들이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 3차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랍, 기독교와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중동에서 시작이 될 것인데, 그게 시작이 되면은 아랍 나라가 단합을 할 것이다. 이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그 나라들 다 연합을 할 것이고, 이삭의 후손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지금 역사적 전쟁으로 이제 끝이 날 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을 한다. 미국의 정계, 재계, 유태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개입을 한다. 미국이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유럽, EU를 끌고 들어갈 것이다. 지금 단합을 하고 있잖아요. 단합이 하고 있죠. 이 유럽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랍들이 러시아를 끌어들인다. 러시아가 참여를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중국이 구경만 하니 아니다. 중국도 합세를 한다. 그럼 이게 3차 전쟁이 되는 겁니다. 살짝 없죠.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이 서울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립니다. 도망갈 시간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하나님은 예고하고, 이게 불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물로 세상을 덮어 심판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 7일 전에 끌어올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만 지금처럼 잘한다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앞장섰잖아요.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긴장하십니까? 진리 허리띠를 띠고 믿음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지금 마귀를 이기고 있잖아요. 마귀의 종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가슴을 치며 토개하고 있고 아직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세요. 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한데 회개치를 아니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심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사랑하는 여러분요, 악한 세상에 대한, 악한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 요아마케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의인은 끝까지 당신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하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날 정해놓은 그날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완전하게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자연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데 형체도 없이, 분명히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가 옛날의 형체를, 여러분은 그때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볼게요. 옛날의 모습을 너희는 찾아볼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오랜만에 저 시골이나 내가 살던 고향에 가보면 말입니다. 옛날 그 모습이 전혀 아니요. 완전히 신세계예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잘 받으세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헌 집을 마음에 안 들고 오래돼가지고 낡은 집을 부셔버리고 철거하고 새 집을, 새로운 건물, 빌딩을 세울 때에 형체도 없이 땅까지 파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때려요. 완전히 드러내버리고 새로운, 이전에 너희가 보지 못했던 에덴 동산 못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살았었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게 계시록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거기는 우는 것이 없고 거기는 아픈 것이 없고 거기는 부족한 것도 없고 거기는 밤이 없고 거기는 바다도 없고 거기는 마귀도 없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겠다고 약속하시. 회복.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반드시 일어날 전쟁인데 영적 전쟁. 오늘 보면 말씀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 우리는 마귀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일 때가 있어요. 귀신이 짐승의 형체로, 죽은 사람의 형체로, 어떤 그 이상한 형체로, 영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놈의 귀신과의 싸움인데, 이놈의 귀신은 쉬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정경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잠도 안 자. 이놈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네? 할아버지를 공격했던 마귀가 그 가문에 그 아버지를 공격하고, 그 아버지를 공격했던 마귀가 그 자녀를 공격하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말입니다. 이놈의 귀신 분명히 잠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한 가지씩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도구, 무기를 받는데, 이번 달에는 지금 귀신 쫓는 그런 능력, 권세, 그런 무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원수밖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사자고 그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누가복음 17장 10절,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위임장을 주셨다.
하나님이 위임장을 주시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격한.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이 땅은 비가 안 온다. 3년 6개월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근데 사람이 했다니까요. 선지자가 했다니까요. 여호수아 7장 가서 보세요. 우주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나 만드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달아! 해야 되는 기본의 몸을 달아라는 이 알을 넣은 골짜기 그대로 쏟아! 그대로 쏘버립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우주가 정지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아말렉에 완전 승리할 때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은 숭배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귀신을 다스립니다. 쫓아냅니다. 스스로 귀신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점을 못 칩니다. 방해를 못합니다. 공격을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하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유혹을 해요. 유혹은 해요. 시험은 해요. 공격은 못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마귀를 이겨요. 가브니엘 천사의 무리들을 우리의 도처에 택한 백성을 지키라고, 구원을 받은 후사들을 지키라고 천사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디가드 천사가 따라다녀요. 바울만 감옥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다니엘만 천사가 지키고 보호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키고 보호해요. 그 천사를 때로는 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 현장 미리 천사가 막아줘요. 악한 자를 막아줘요. 할렐루야. 천사의 사명은 그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임종할 때 보세요. 그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안내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요. 천사는 그 명령을 받고 내려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 딸을 너는 지켜라.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게.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깨어있기만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다른 형제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 속에 빠뜨려졌지만 광야에서 그는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의 사신 인신매매단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돈 받고 끌어올려 팔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한 시간 앞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은 머리카락, 내 눈물방울, 내 걸어온 발자국 숫자까지 헤아리시는데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그렇게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어요?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 나의 죄를 홀로 짊어지셨던 예수. 할렐루야.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육신을 꼬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광야에 버려진 자와 같아 있을 때 그 현장에 와 계시는 예수. 저 산에서 10여 년 살 때 한 번씩 신혼주부분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내복도 없이 속옷에 옷 하나 걸치고 그 산 정상, 북악산 그 정상이 얼마나 추워요. 영하 20도 30도 내려갑니다. 거기 기도하고 있을 때 안 추워요. 신혼주부분이 감싸고 있었어요. 시골에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무당 점장이 박동순이라고 하는 그 무당이 암에 걸려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치료를 받았어요. 그분은 귀신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이 천사를 보고 주변에 이렇게 제가 자고 있는 기도하다 잠든 그곳에서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분이 들어오들 못하고 성전에서 한참 동안을 굳은 자세로 천사를 봐보세요. 너무 황홀하고 그 상상 못할 그 빛이 쫙
비친데 그렇게 막 몸이 떨리더래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그래서 그분이 그 신학비를 대준 거 아닙니까? 나는 무당에 나는 학비를 대줬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게 개척자금을 대주고. 하나님은 쓴다니까요. 하나님 역사 사람 붙여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베드로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 세상 끝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만 오실 리가 오시리니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날씨만 뉴스만 보지 말고 성경 좀 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너는 분별하여 마태복음 25장 6절 보라 주님이 오셨다 천사들이 외칠 때에 너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들리는 자가 있습니다. 들리는 자, 복음이 들리는 자, 이 시대적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어요. 들리는 자,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소리도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는 못 들었어요. 너희들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고 깨어. 마태복음 14장 44절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다가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비련한 5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대로 세상의 심판에 넘겨집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소원한 것, 하나님 제가 목사가를 그만두게 하든지 만약에 필요하여 하나님 목사가 돼서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시대적 복음 전가하게 해주시고 꼭 이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천국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남지 않고 꼭 휴거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 노아의 가족이 다 보호받고 구원받았듯이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다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물전쟁, 곡물전쟁, 아마겟돈 전쟁, 영적인 전쟁, 피할 수 없는 지금부터 거센 물결이 우리 눈에 귀에 들려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허리띠를 저리고 바짝 긴장하여 하나님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이사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낙제시켜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겠나? 구원 확인할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나? 후회하지 않겠나? 잘 점검하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휘말리지 않고 마귀의 꾀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저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 구원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내일과 모레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도 완전히 구원의 반열에 합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늦은 비에 약속한 성령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 부어지는 그 현장, 강단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생수가 강물처럼 시간시간 흘러내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이 벌떡벌떡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성, 전능성, 영원성,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인을 친 줄로 믿습니다. 7길로 싹 떠나갈지어다. 눈동자를 지키고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천국으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휴거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흐리지 않게 기록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 꼭 불러 주옵소서. 내 손 꼭 잡아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오며 나의 구세주 내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